꿈땅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석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삶과 기업 물을 자를 알게 된 룻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모압 여인 룻에게 베푼 보아스의 친절로 인해 룻과 나오미는 곡식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보아스와 룻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룻에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우리 가까운 친족이다. 엘리멜렉의 친족 중 한 사람이다. 내 딸아,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의 뒤를 따르되 다른 밭은 위험할지도 모르니 가지 않는 게 좋다. 이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날마다 룻은 이삭을 죽기 위해 일찍 보아스의 밭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곡식단을 묶고 있는 젊은 여자들의 뒤를 따랐어요. 아무도 룻을 귀찮게 하지 않았어요. 보아스의 친절 때문에 룻과 나오미는 먹을 양식을 넉넉히 얻을 수 있었어요.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어요. 가진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룻에게 그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했어요. 게다가 보리를 베는 일꾼들에게 곡식을 조금씩 떨어뜨려 주라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이것은 친절 그 이상이에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룻에게 베푼 보아스의 친절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친절을 생각나게 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부터 죄인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아무리 착해지려고 애를 쓴다 해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해요. 우리 모두는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죄라고 해요. 우리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 죽게 하지 않고 보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보아스를 통해 룻과 나오미에게도 전해졌어요. 룻이 날마다 밭에서 일할 때 보아스가 룻을 보았을 거예요. 룻은 다른 젊은 여자들과는 다르게 보였어요. 그러나 룻은 나오미와 자신의 생활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또한 자기에게 베풀어준 모든 것에 대해 감사했어요. 날마다 룻은 곡식을 다 벨 때까지 곡식 베는 사람들을 따라다녔어요. 시간이 지나 이제 추수가 끝났어요. 아마 보아스는 룻이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나오미였어요. 룻이 그 밭에서 일하는 동안 나오미는 생각했어요. 이제 먹을 것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 누가 자기들을 돌보아 줄 것인가? 아마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땅을 팔아야 할지도 몰라요. 나오미는 룻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룻은 이방인이었어요. 룻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가 되어야 했어요. 주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법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친구들은 어떻게 그 사실을 전할 수 있나요? 먼저 우리 친구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처럼 자라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 말고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족이 되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주 하나님을 모셔드린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야 해요. 왜냐하면 주 예수님이 우리의 속량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량자 되세요. 어느 날 저녁 나오미는 룻에게 말했어요. 내 딸아, 너의 쉴 곳을 내가 찾아야겠다. 나오미가 말한 것은 룻을 사랑해주고 보살펴주며 가정을 줄 남편을 찾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룻은 먼저 그 법을 알아야 했어요. 나오미는 룻에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 남편과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내 남편의 땅을 돌아볼 사람이 아무도 없단다. 우리 법에는 결혼한 남자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결혼하지 않는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가 홀로 남은 그 아내와 결혼하여 그 가족의 재산을 보전해야 한단다. 아마 나오미는 음식과 집을 살 돈을 얻으려고 그 땅을 팔지 않으면 안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외부 사람에게 팔 수는 없어요. 엘리멜렉의 친척 중 누군가에게 팔아야 했어요. 나오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다른 아들이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가까운 친족이 있어야 할 거야. 남자 친족이란 형제나 삼촌 또는 사촌과 같은 친척인 남자를 말해요. 그 땅을 속량할 수 있기에 앞서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며 또 속량할 돈을 가진 사람이어야 했어요. 속량이란 다시 사오는 것을 말해요. 무엇보다도 그 땅을 속량, 즉 되살 수 있는 사람은 친척으로 태어난 사람이어야 했어요. 다음으로 그것을 속량할 능력이 있어야 해요. 땅값을 치를 만큼 돈이 넉넉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친구들을 죄에서 속량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한 것은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단 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와 모든 면에서 똑같았지만 예수님 자신은 죄가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잘못하신 일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속량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자신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 예수님은 죽으시고 묻히신 뒤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다시 사신 거예요. 이것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또 우리를 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이처럼 땅을 속량하게 된 사람은 기꺼이 그렇게 하고 싶어야 해요. 나오미는 누가 가까운 친족이라고 했나요? 맞아요.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돈이 넉넉한가요? 그 땅을 속량할 수 있을까요? 보아스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렇지만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땅을 사서 그 가족에게 그대로 있게 하고 싶어 할까요? 또 룻과 결혼하려고 할까요? 나오미는 그렇게 하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룻이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였다는 걸 알았을 때 나오미는 그토록 기뻐하며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보아 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또 보아스가 이미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나오미는 룻이 이방인이었기에 잘 알 수 없었던 속량하는 법과 그 땅을 속량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지혜롭고 친절하게 알려주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죄로부터 속량되어야 할 사람에게 죄를 속량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오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들에게 속량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 우리 친구들이 알게 된 사실을 정확하게 전하세요. 성경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어 속량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량자가 되세요. 속량자 대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먼저 누구에게 전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전해야 할 사람에게 찾아가서 속량자 대신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전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속량자 대신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나오미가 룻에게 그 법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말했어요.
보아스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 있을 것이다. 그가 우리 친척의 하나인 가까운 친족이니 목욕하고 제일 좋은 옷을 골라 입고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가 일을 끝내고 식사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쉬러 가는 곳이 어딘지 잘 보아둬라. 그 후 그에게 가서 우리 친족 속량자라는 걸 생각나게 해주어라. 그러면 보아스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너에게 일러줄 것이다.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주수하는 사람들이 곡식을 타작하는 곳으로 갔어요. 타작이 끝나자 일꾼들은 누워 쉴 곳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들 모두가 그 타작마당에서 밤새 자곤 했어요. 룻은 보아스가 쉬러 가는 곳을 지켜보았어요. 모든 것이 조용해지자 룻이 보아스에게 갔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자고 있었어요. 룻은 보아스가 잠자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그의 발치 가까운 곳에 누워 기다렸어요. 룻은 기다리며 보아스가 어떻게 할지 궁금했을 거예요. 보아스는 룻에게 특별히 친절하게 해주었지만 그 땅을 속량하기 위해 룻과 결혼하고자 할까요? 룻은 다만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순종했어요. 비록 보아스가 자기를 발견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량자가 되세요. 성경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해요. 우리 친구들은 속량자 되신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친구들이 속량자 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어요? 예수님에 대해 들어야 할 사람을 찾아가 속량자 되신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속량자 되신 예수님을 전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말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로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끗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전할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우리 꿈땅 친구들 모두가 교회 와서 목사님과 선생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습 문제가 나갑니다. 1번, 잃은 것을 다시 찾아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두 글자입니다. 누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수 있나요? 우리의 친족 속량자는 누구신가요? 주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무엇을 지불하셨나요? 오늘 설교 말씀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잘 듣고 이 문제들을 풀어서 마찬가지로 댓글에 글을 올려주면 목사님이 기억해서 달란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까지 우리 친구들 건강하세요. 안녕.